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마태복음 25장 31절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말씀이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32절에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을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때는 심판의 결과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이 다 그 앞에 모으는데 구분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는 예배의 이 모습은요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좀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구분이 됐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에 우리 각자가 모으면은 구분하는데, 목자가 양과 그다음에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 결과에 우리가 참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참 모습에 그렇게 따르지 못할 때도 많죠.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서는 왼편 오른편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갈라지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인자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초림 때는 아주 낮아져 섬기셨지만은 재림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한다라. 누가? 예수님이요. 초림 때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너무 가장 낮아가지고 예수님 몰랐어요. 말씀을 듣고 들어도요 그분이 예수인지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도마 같은 거는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왕이라, 유대의 왕이다 그리스도라 메시아 그러면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정말로 궁궐같이 찬란하게 오는 것 같은 모습인데 너무 빈약하게 오셨잖아요. 벌레가 물은 것 같이 이렇게 아파요. 이게 이상하게 탁 바꿔봐요. 보이지 않는 건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초림 때는 그렇게 낮아져서 오셨는데 그러면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실까 한번 생각도 해볼 만하죠. 재림 때는. 근데 오시는데 미리 알고 전부 다 그냥 좀 알려졌으면 좋은데 우리가 도적같이 오시리라, 이런 말씀이 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신다면 그날까지는 엉망으로 살다가 오시는 날에 맞춰서 좀 산다거나 뭔가를 삶이 모습이 틀려질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니까 늘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상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바로 오실지, 지금 와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림 때는 오셨는데도 그 주변이 몰랐어요. 유일하게 제자들만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다닌 그들은 정말로 큰 복이죠. 그런데 큰 복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참 직업을 다 떨고 치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어려운 그 행보에 따라가는 그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요한이나 안드레나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사례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매일 갈세 받았잖아요. 왕이라고 따라다니는데 다 갈세 받았잖아요. 무시당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낮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모든 민족을 모으고 심판은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함께 섞여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죠. 염소는 목자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불순종자. 양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 염소는 불순종자,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말씀을 듣고도 안 따라요, 그냥.
염소는 양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오른편과 왼손의 오른편은 왕의 은혜와 구원에 참여하는 자리이고요, 왼편은 심판을 받는 자리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쪽 오른쪽 왼편, 그것이 아니라 왕의 은혜의 구원에 있는 사람은 오른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심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왼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1장 33절의 본문은 34절부터는 그 이유가 설명되는데,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행한 사랑과 섬김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참된 믿음은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예배자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함께 예배하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구별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오늘은 함께 말씀을 듣지만 마지막에는 각자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요. 함께. 여러분, 옛적에 이시조선을 보면 서당에서 같이 한 사람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어떤 분은 급제해서 높은 데에 올라가고 어떤 분은 낙향돼서 떨어져 갈라져, 같은 자리에 공부했는데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는 은혜의 장으로 가고 하나는 불순의 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은 교회에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늘상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중심적인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서며 그때 참된 믿음과 삶의 열매가 나타나, 열매가 참 드러나 구별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우리가 21장 1절 4절을 보면은 과부의 두 렙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부자들은 많이 넣었지만 한 가부는 두 렙돈을 넣은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 그러니까 돈의 액수를 따지는 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요즘에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고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드릴 자가 드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을 쓰고 세상에만 먹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단돈 10,000원을 그렇게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난한 가부가 넣는 것은 적은 걸 넣었지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직접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100이 있는 곳에 내가 못 사는 사람은 다가 100이에요. 부자는 그 돈은 아무것도 치이지 엄청난 부자예요. 부자가 10,000원을 냈다. 가부가 예를 들어 10,000원 냈다. 엄청나죠, 차이가. 그거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액의 원리를 따지는 거예요. 마음의 원리.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낫다는 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왜 두 렙돈이 가장 많았다고 하셨을까요? 예수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희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남은 것 중에서 드릴 수 있지만 가부는 생활비 전체를 드린 것을 누가복음 21장 4절을 볼 수 있다. 전체를 드렸다는 것.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액수보다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실제적인 삶과 물질의 사용에서도 나타나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1조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거래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11조는 먼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과부의 두 렙돈은 온전한 11조, 액수보다 마음을 얘기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얘기하고, 자신의 형편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마음의 자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요, 희생에 담긴 헌신, 말씀에 따른 순종, 이것이 핵심입니다. 헌금을, 돈을 드리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마음 자세가 바뀔 겁니다. 마지막에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를 들었냐 보다 누구를 위해 들었느냐? 가부에게는 두 렙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헌금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평가하십니다. 사람은 금액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헌금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믿음과 삶을 함께 드립니다. 이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한 문장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말라기 3장 10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함을 가르치고,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은 그 신실함이 액수가 아니라 마음과 희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 그냥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 누구에게 드리냐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좋아요,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면 방송에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됐다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